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일도 많고 그 일들 중에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임 선생님이 이제 임용고시가 돼서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날따라 또 일이 많아서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는데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오늘 지나가는데 승용차 한 대가 옆에 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타고 가시는 차인데 창문을 열고 선생님 힘드신데 태워다 줄게, 차를 타세요 그러더래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장 선생님 차에 타게 됐어요. 초임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신호대기에 차가 걸렸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옆에 타신 선생님에게 맞은가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듣기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거예요. 맞은가 그러셨어요. 뭐라고 대답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들은 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맞은가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신호에 또 걸렸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맞은가 그러셨어요. 이 초임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Z 그랬어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 한 번 안 하시고 한 번 더 가셔서 신호 또 걸렸어요.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막내인가 그러셨어요. 네. 교장 선생님 물어본 질문은 뭡니까? 맞은가 Z가 아니라 첫째냐 이거죠. 첫째냐 맞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선생님은 맞은가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이해 안 되셨으면 집에 가서 잘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다가 웃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은가 Z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할 때 말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첫 번째냐 첫째냐 물어봤는데 들은 선생님은 이 맞은가 Z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말이 통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통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듣기도 하지만 기도만 해서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때로는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속회 예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말씀의 교제가 있고 한 주간 살았던 삶의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고민과 염려, 걱정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게 바로 속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친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서 어떤 친교의 시간, 성도 간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속회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4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의 교제가 있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뭐 요즘 교회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설문조사를 이렇게 저도 했는데 상당히 긴 질문이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설문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리 긍정적인 대답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장합니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있고 야,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막 늘어나는 부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찬송의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교회는요, 이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차가워지려고 합니다. 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상한 데서 신천지 이런 데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좀 그 의미를 좀 퇴색시키고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자기네 이름 이렇게 신천지 딱 붙여버리니까 새하늘 새 땅 말하면 꼭 이단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는 거죠. 어떤 공간의 개념조차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어딘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다 해도 우주의 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래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된 역사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만을 말하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저 옛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기도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낡은 것이고 없어지게 되고 새 나라와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분명히 여기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곳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망이 있고요, 애통함이 있고요, 곡하는 것이 있고요, 아픈 것이 있는 이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처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세상의 고민에 여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왜 걱정이 없습니까? 늘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향한 걱정, 또는 어떤 경제적인 걱정, 어떤 질병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사실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소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순교당하는 자리조차도 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 섰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라고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라고 고민할 게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뭐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걱정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걱정하려면 제 걱정도 해야죠. 네, 여기 계신 분들 걱정 제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네, 1년 동안 제가 머리가 더 하얘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역사고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맡기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 의미를 못 찾겠다, 뭐 살 의미가 없다. 오늘도 어떤 그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서 뭐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내가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끝을 내가 결정짓습니까? 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내 생명을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노라 하는 재벌들도요, 세상에 뭐 그냥 돈 많다 하는 사람들도요,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요, 물론 여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셨어요. 만물을요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것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새것 그러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삶의 지혜를 깨달으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막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고 비상이 걸리셨더라고요. 봤더니 전원이 꺼졌어요. 네. 어떻게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원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전원이 꺼지면요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소리가 안 나고요,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더 크게 낼 수가 없고요, 전원을 켜야 해결이 됩니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전원을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꺼졌던 믿음의 전원이었다면 다시 켜시고, 좀 약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목마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요, 우물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면요, 나만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은 흘러 넘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 넘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에게 가서 말씀을 받아 먹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2023년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